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을 아버지 앞에서 또한 주신 소망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예배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주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범죄하고 또한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저희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들이 많은 성도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또한 그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회복을 얻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종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4쪽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적응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족시켰고 전리품은 취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앞에 바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산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 왼편은 유대 땅이죠. 갈릴리 땅이죠. 근데 오른편은 바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모리입니다. 바산과 아모리를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요단 동편 지역을 이 시대에는 완전히 정복하고 있으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이 아모리, 남쪽이 그 헤스본 왕 시온이 있었고 북쪽이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영토가 실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보다 이쪽 땅이 더 넓습니다. 우선은 그런 그림을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바산이라는 이름은 열매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목초지도 있고 수풀이 풍성하여서 가축을 키우기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앞까지 갔다라는 말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거의 다 먹을 심산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이제 바산 나라만 없애면 요단 동편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사이즈가 조그만하지요. 강원도 크기보다 약간 더 큽니다. 휴전선을 그어서 북쪽에 있는 강원도 땅하고 남쪽에 있는 강원도 땅을 합치면 지금 이스라엘 영토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을 다 합쳐 놓으면 그 2배가 넘습니다. 훨씬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산까지 이스라엘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복 방식이 남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쳐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 동편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밀고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바산까지 정복하겠다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산 왕은 처음부터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예 처음부터 싸우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어차피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 아모리 남쪽이 전쟁에서 완전히 멸족하고 나니까 바산도 똑같은 노선을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그 뒤에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너희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민족을 대해라 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멸족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되면 똑같이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모세에게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하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따르게 할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뭘 먼저 주고 나서 됐지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대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했던 바산 왕도 똑같이 아모리 족속 다른 왕처럼 멸망하였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전쟁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가 뒤에 보이지만 더 큰 주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되겠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심에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줄을 그어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경험하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야 얻을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적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서 진도가 나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은 이 두 번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하여 적응해 가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적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적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우리도 적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필요하지요. 쟁취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적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적응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적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되어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적응되지 못하면, 이해되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승리나 번영이나 안정도 거품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적응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산 지역 전체를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 보십시오. 나라 전체를 정복했다입니다. 그 다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이건 바산에 대한 정보입니다. 첫째, 성벽이 다 높았습니다. 둘째, 문과 빗장이 견고했습니다. 셋째, 성벽 없는 성읍도 고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째, 성벽이 높았다라는 말은 함락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공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성전도 아닙니다. 공성전은 멀리서 투석기 같은 걸로 날려서 성벽을 깨뜨리면 공성전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게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토성전은 성 높이만큼 앞에 토성을 쌓아서 수평을 맞춰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성벽보다 더 높이 쌓아놓고 위에서 화살로 막 쏘고 했던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럴 그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런 성벽들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영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토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치면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영토 없지요. 그 다음에 국가 정비가 된 체제도 없지요. 제대로 된 군대 편제도 없지요. 왕이 있습니까? 군사 지도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장정 60만 모아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요. 무기도 없는데 무기 만들어라 그러면 농기구 가지고 만들어서 대충 나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 높은 성벽들을 깨뜨립니다. 가나안 이쪽에는 지구상에서 문명이 제일 일찍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미 암벽 등을 기반으로 한 성벽들이 잘 구축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쳐다보면서 전쟁하기는 정말 어려운 곳인데 이런 곳들을 이스라엘이 깨뜨린 것입니다. 문과 빗장도 다 깨뜨렸고 또 하나는 성벽 없는 고울이 몇십 개가 있었다는 말은요. 이걸 다 깨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한 번, 두 번 이겨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몽골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 물밀듯이 쓸고 지나갔거든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데 이스라엘은 몽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것이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7절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대응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8절이 결론입니다. 전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아멘. 자, 이제 보면 아르논 골짜기는요, 시나이 반도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쑥 들어가는 자리에 폭 파이는 데가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제일 북쪽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은 이 지방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00m, 백두산이 2744m니까 비슷한 높이인데 백두산은 산악지대이고 여기는 주변은 다 거의 평평한 곳인데 높습니다. 그러면 남단에서부터 거의 최북단까지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은 싹 다 먹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영토를 정복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헤르몬산에 대한 설명이 9절에 나옵니다.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아랍어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뚝 솟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산보다 월등하게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건 허리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 이름을 불렀고요. 스닐이라는 말은 아모리 족속들이 불렀던 이름인데, 흰산, 눈이 항상 만년설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흰산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헤르몬산이 나오느냐? 헤르몬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산입니다. 뭐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뭐 이런 표현 하는 것처럼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산입니다. 이 산을 영토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쭉 밀고 올라가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이 제일 신성시하는 땅을 그냥 바로 정복해버린 겁니다. 이러면 이건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바로 왕이 홍해에 왔다가 홍해에서 백성들, 자기 군사들 다 빠뜨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 제압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기둥을 이스라엘이 딱 붙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야훼 하나님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민족에게 공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헤르몬산은 그냥 동네 높은 산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모든 민족이 신성하게 보는 땅인데, 그 땅을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어느 날 쭉 밀고 올라와서 정복했다. 그게 다른 민족에게 공포가 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산의 두 성읍이 나옵니다. 하나는 살르가, 하나는 에드레이인데요, 이름이 솟구침, 그 다음에 힘이 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거는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인 성읍들도 히브리 민족이 함락시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승의 기록이라서 모세가 굉장히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르바임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11절은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르바임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 시대에는 없던 족속입니다. 예전에 멸족한 족속인데 르바임 족속이라고 바산 왕 옥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바산 왕 옥이 아모리 족속인 걸 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바산 왕 옥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르바임 족속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철침상, 쇠로 만든 침대죠. 쇠로 만든 침대인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입니다. 길이는 4.1m, 너비는 1.8m입니다. 1.8m 너비 침대는 요즘 대충 비슷한 게 있죠. 킹 사이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길이입니다. 예전에 그 서장훈 선수가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발이 밑으로 쑥 나오더라고요. 키가 2m 7, 그 정도면 발이 밑으로 쑥 나오죠.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경우에는 2m 15, 2m 20까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무릎 밑으로가 다 침대 밖으로 나올 정도이죠. 그 정도 사람들이면 침대 길이가 3m는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같은 인물이면 그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임금이라서 침대를 굉장히 큰 사이즈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킹 사이즈를. 그런데 4.1m는 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대략 4m짜리 침대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컸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런 임금도 거꾸로 뜨린 것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막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성읍들을 다 무찔렀고 높은 성벽들도 다 이기고 빗장도 해치고 르바임 족속이나 다를 바 없는 거대한 임금 바산 왕 옥까지도 무찔렀다. 이걸 딱 듣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대단하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런 생각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온 길을 봐라. 이거 우리 능력으로 되는 전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상대냐? 바산왕 옥이 어림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완벽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서막이 열렸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전쟁은 이제부터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요단 서편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는 더 강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 전쟁에서 이겼으니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승리가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인간이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산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산을 넘었을 때 우리가 대단해서 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은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이 갑자기 향상되어서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대상은 넘을 수 없는 산과도 같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 동역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는 구역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어보면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구역 예배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역 예배를 너무도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막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모든 구역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조금씩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행주일도 다녀오셨지요. 동행주일 우리 교회에서 제 기억으로 45명, 47명 주일 예배 저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간 구역들은요, 전부 30명, 34명, 33명, 27명, 120명이 넘는 숫자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교회들 중에 세 군데는 섬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큰 배가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 그 전에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정말 그런 일 잘 안 하는데 날씨 때문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밤에 풍랑이 없도록 해주셔서 여러분들 전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잘 못할 것만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전도대도 여러분 지금 정말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서울시장 앞에 가면 아침 시간에 6시부터 7시, 6시부터 8시 그 시간에 우리 행복한 전도대 대원들이 서울시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새벽기도 나와서 몇 발짝만 딱 걸어가 보시면 거기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 있습니다. 매일. 낮 시간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부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갑니다. 전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끝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전도대원들은 시간이 나면 일부러 교회에 와가지고 건빵에 스티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합니다. 스티커 다 붙이고요. 여자분들끼리 와서도 그것 막 끌고 가가지고, 물론 집사님이 다 잘 준비해 주셨지만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사업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변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피하기만 하다가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고 작은 전투에서 조금씩 승리를 맛보기 시작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 자만하거나 멈추거나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게 된 것이 어찌 우리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조금이라도 지우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더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모두 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고질적으로 넘지 못하는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관계성에서 나오는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쉽게 넘지 못할 산이면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숙제입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그게 부딪혀 봐야 됩니다. 신앙은 각성하면서 성장하고요, 경험하면서 견고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는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죠.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라는 데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야 또 승리를 맛보죠. 나아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한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지요. 너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너는 더 열심히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붙들고 그것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해 나가봐야 한다.
너는 체험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 전쟁을 통하여 경험치가 쌓여갑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전쟁을 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려고 전쟁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편하게 안 되고 어려운 조건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 더 하면 됩니다. 모르면 말씀을 더 보면 됩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고 답 주시면 해보면 됩니다. 전도도 해보면 되고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한번 전도하면 바로 교회로 사람들이 쫓아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거면 되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그 가까워짐을 통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전쟁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전쟁에 부딪혀 보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반대로 그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전쟁을 통하여 깨닫고 경험하며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통하여 성장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가득한 우리들을 성장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어느 틈엔가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이끌어 주셔서 일어난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승리들을 하나님의 승리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피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영적 전쟁으로 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점점 맞추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킴을 기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신앙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 절기가 계속됩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장학회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항존직 1차 재교육 과정이 안수 집사님들 대상으로는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이 됩니다. 집사님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함께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세워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관광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여행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